일생을 속아 사는 것일까? 영혼의 준비. 아침 해가 뜨면 저녁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바쁜 사람에게는 더 속히 석양이 임하는 법이다.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소년들에게는 언제 장년기, 노년기가 올 것인지 감감해 보인다. 그러나 가을이 온다는 사실보다도 단풍을 먼저 보게 되듯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늙어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15년씩 두 학교에 봉직하고 나면 일생은 끝나게 되며 10년씩 새 직장에 머물고 보면 은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외국의 어떤 철학자는 흑판을 향하여 30년, 흑판을 등지고 30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무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을 남겼다. 학생 생활 30년, 선생으로 30년 있었는데 벌써 인생의 황혼이 되었다는 고백이다. 바위의 유구함은 말할 바도 안 되나 소나무 한 그루에 비할 바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이다. 어쨌든 우리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빠른 시간에 인생의 노년기는 찾아들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은 40에 생의 고비를 느끼며 50에 인생의 저녁때를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60이 되면 누구라도 동민을 앞둔 곤충과 같이 다가올 운명 앞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모양이다. 돋보기를 써야 작은 글자를 보게 되는 40이 오는가 하면 모든 과거에서 점점 멀어지는 낡은 기계와 같은 자기 아닌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50대의 일인 듯 싶다. 파스칼의 얘기가 생각난다. 어린애들이 추운 겨울날 뜰에서 즐기다가 석양이 가까워지면 자 이제는 추워서 더 놀 수가 없으니 누구네 집 처마 밑으로 벼틀 조이러 가자고 다람쥐들을 친다. 먼저 간 놈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면서 여기는 내 자리 한다. 다음 놈은 그 옆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내 자리라고 선언한다. 모두 자리를 잡은 뒤 늦게 달려온 놈은 할 수 없이 맨 끝자리에 앉으면서 그럼 난 여기라도 앉는다 라고 열등감을 숨겨본다. 그것도 못 차지한 소녀는 그 옆자리에 와 서면서 난 여기라도 서 있을 테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곧 해가 지게 마련이며 잠시 후에는 모두가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파스칼에 의하면 인간들이 무엇을 소유한다는 사실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명동이나 종로 한복판에 자리를 잡을 만큼 생존 경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일에 뒤진 사람은 그 뒷골목을 차지하면서 그럼 난 여기에나 머물지 라고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생존 경쟁에 아주 져버린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러면 나는 여기서라도 머물러 보지 라고 단념해야 한다. 그러나 인생의 석양은 곧 찾아오기 마련이다. 잠시 볕을 쪼이던 장소를 다 버리고 각자의 영원한 처소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가오는 인생의 노년기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인생의 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는 사람, 삶의 가치와 의의를 정성스러이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기에 도달하면서는 한 번 다시 인생의 길을 반성, 비판해 보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긴 여행을 끝낸 사람이 벗들에게 그동안 보고 느껴온 점을 얘기해 주는 것과도 같을지 모른다. 노년기에 이르러 지금까지 생활의 의의를 묻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그 값을 반성해 보지도 않는다면 그 얼마나 무책임한 일생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장사란 뒤에 계산을 보지 않는 것 같이 어리석으며 중대한 일을 끝내면서 그 결과를 보지 않는 것 같이 지혜롭지 못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노년기에 접하면서
우리들이 지니게 되는 또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이며 우리들 자신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노년기에 임해야 하는가. 필자 자신도 아직 노년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적절한 노년기의 교훈은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년기를 가장 의의 있게 보냈으며 또 자타가 성공한 일생을 보냈다고 인정하고 있는 한 분, K 힐트의 일생과 저서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구나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게 되면, 즉 노년기에 당면하게 되면 거의 다음의 세 가지 태도 중 그 하나를 택하게 된다. 그 첫째 부류의 사람은 생의 종말, 즉 죽음과 허무가 가까워짐을 따라 인생의 무의미와 공허감을 점점 더 절박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가족들의 죽음, 친구들의 사망을 친히 보았으나 역시 인생은 헛된 것뿐이다. 죽음 앞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없으며 부귀와 빈촌의 구별이 없음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절대 다수의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삶의 공허감 앞에서 지나간 과거가 모두 헛것이었다는 뼈저린 적막감에 사로잡혀 버린다. 결국은 속아 살아온 것뿐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어떤 무엇이 있는 것 같이 살아왔다는 쓸쓸함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해가 지기 전 남은 몇 해 동안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은가? 그들은 대개가 지난 과거에 채워보지 못했던 인생의 향락을 늦게나마 다시 얻어보려고 허덕이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노욕이라 부른다. 맛있는 것을 좀 더 마음껏 먹어보며 잃어버렸던 향락을 되찾아보려고 애쓴다. 이미 지나간 청춘의 잔재를 다시 얻어보려 하며 사라진 인생의 잿더미 속에 혹시나 향락의 불씨가 남아있는가 더듬어 본다. 그러므로 만인의 존경을 받아오던 파우스트 박사도 결국은 청춘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모든 것, 심지어는 영혼마저도 악마에게 맡겨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신문의 약 광고에서 노쇠를 방지하며 늙은 육체에 젊은 정욕을 되찾아준다는 많은 광고와 선전을 보고 있다. 결국은 허무한 일생일바에야 차라리 못다 누린 향락이나 다시 한번 얻어보다가 죽자는 심산이 대체로 지배적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어디서나 언제나 발견하는가 하면 우리들 자신이 생의 말년에 이르러 같은 운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패와 허무의 노년기를 맞이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성격과 체질에 따라 늙음하게 다시 한번 향락가를 더듬어 보며 인생의 갖은 추잡함을 재현해 본다. 모름지기 그렇게 가련하고 서글픈 노년기는 없을 것이다. 일생을 실패한 사람이며 평생을 헛되이 보낸 사람의 공통된 말로인 것이다. 노년기를 맞이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비교적 경건하고 진실하게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며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한다. 그들의 이름은 자주 신문에 발표되며 그들의 사회적 업적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의 대상이 되어왔다. 벗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청년들은 그들의 사회적 명성에 선망의 뜻을 보낸다. 참으로 그들이 늙는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인생의 노년기는 찾아들기 마련이다. 서산에 지는 해가 말없듯이 일생의 종말은 예고 없이 짙어만 간다.
그때 그들은 보다 많은 지혜와 보다 깊은 경험을 가지고 과거를 반성해보며 사라진 지난 날들이 간직해 두었던 생의 의미를 더듬어 본다. 그러나 남는 것은 여전히 공허와 무의미뿐이다. 알렉산더 같은 위인도 갔으니 그만이며 셰익스피어 같은 시인도 죽었으니 그뿐이 아닌가. 하물노위 같은 존재의 죽음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심한 고독과 뼈저린 허무감 속에 빠지고 만다. 앞을 바라다 본다는 사실은 너무나 쓸쓸하고 기막힌다.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 같이 답답하고도 절망적인 사실이다. 차라리 앞을 보기보다는 칭찬을 받았으며 존경의 대상이 되어왔던 과거를 회상하는 편이 좋아진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주 아들, 손자들에게 지난 날의 얘기를 되씹어주며 벗들과 후배들에게 과거의 업적들을 필요 이상으로 들추어 보여준다. 그것이 자기에게 정신적 위안이 됨은 물론 듣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교훈과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먼저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공연히 속아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방도는 없다. 그렇다고 과거의 업적을 보아서라도 이제 다시 노욕을 발산시키는 주태를 나타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으며 가족과 이웃들의 기대를 그렇게 가벼이 실망으로 이끌어서는 못 쓴다. 끝까지 체면을 지켜야 하며 그래도 존귀했던 과거를 무로 돌려서는 안 된다. 여기에 그들은 좋은 의미의 위선을 달게 받아야 하며 생의 회의와 짙은 공허감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름을 더럽히려 하지 않는 조심이며 죽은 뒤의 존경과 칭찬까지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감회의 충실이다. 의무적인 것, 그것이 그들을 최후의 타락과 실망에서 겨우 붙들어 줄 뿐이다. 상당히 많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노년기를 가진다. 우리들의 노년기도 그러한 이들의 생활과 같아질 수 있음을 어찌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 제3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늙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며 죽음이 눈앞에 당도하는 때까지 젊은이다운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다. 노년기에 이를수록 더욱 성스러워지며 나이와 한 가지로 인생의 의의를 보다 깊이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항상 어린이 같은 고운 마음씨와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심정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이들이다. 이런 사람의 수가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실망할 정도로 그 수가 적은 것도 아니다. 인간이란 본래가 제각기의 충실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때를 따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년기에는 소년기다운 아름다움이 있고 청년기에는 청년기다운 귀하고 건실함이 있는가 하면 장년기에는 장년기에만 볼 수 있는 성숙감과 신뢰감이 있는 법이다. 많은 여성들은 늙는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다. 될 수만 있으면 20대의 젊음을 그대로 보존해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30대는 30대의 미와 충실함이 있으며 40대는 40대로서의 인생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때를 따라 잎이 자라고 봉우리 가지며 꽃이 폈다가는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다. 꽃이 필 때는 꽃이 피는 것이 좋으나 가을에는 그 열매가 더 아름다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노년기는 노년기다운 의의와 성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드는 화초에
무슨 아름다움이 남아있겠는가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 먼저 말해온 두 종류의 노년상은 바로 그러한 심정의 나타남이다. 죽음과 공허 앞에서 꼼짝 못하고 인생 그 자체를 서글픈 운명에 내맡겨버리고 마는 삶의 태도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제3의 노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인가? 송죽과 같이 항상 부르며 노년기를 가장 행복과 영광으로 맞이하는 늙은이는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는 단 한 가지의 근본적인 다른 조건이 두 노년기와 차이가 된다. 그것이 다름 아닌 종교, 신앙, 내세관의 유무인 것이다. 이것이 있고 없음이, 그것을 가지고 못 가짐이 인생의 노년기를 절대적으로 지배해버리고 마는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가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와 더불어 더 깊은 종교적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며, 노년기는 확실히 종교적인 신념의 여하를 결정짓기에 모든 환경과 조건이 채워지는 때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신앙과 내세관을 확고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는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노년기를 준비와 보다 귀한 업적을 뜻하는 기간으로 보낸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노년기가 아닌가. 그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적 신념 속에서 노년기를 맞이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생이란 생활과 체험이지 결코 가벼운 추상이나 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이끌어주는 가장 고귀한 노년기 아름다움과 성스러움,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못함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일생의 실패와 성공을 구별짓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파스칼의 볕을 쪼이던 애들이 돌아가는 영원한 집의 유무도 구별하는 내용인 것이다. 즐겁고 유쾌한 노름놀이에 하루낮을 다 보낸 어린애들 중에 해가 졌으나 갈 곳이 없는 한 해가 있다면 얼마나 쓸쓸한 일이 아니랴. 인생의 노년기는 그 일을 위한 준비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아침의 준비기라기보다는 값있고 진실하게 살아온 일생의 보람있는 결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히 노년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도 귀한 인생의 교훈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입장을 떠나서라도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노년기를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뜻만은 기억해 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늦은 가을을 맞이하는 화초와 같아서 그 몸가짐과 옷차림이 취해지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러므로 늙어질수록 몸가짐을 단정히 하며 생활 태도를 존귀하게 가진다는 뜻을 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많은 후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모든 인생이 아름다워야 사회가 아름다워지며 많은 노인들이 후대에 남기는 영향은 더욱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년들은 더욱 뒤따르는 장년기의 의뢰에도 좋지 않으며 지나치게 독선적인 고집을 부려도 옳지 못하다. 우리는 때때로 70이 다 된 분이 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는 분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늙었으니까 이제는 그만 그 자리를 물러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대의 어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20, 30대의 젊은 선생들이 정리를 퍼붓고 있는데 70대의 독성과 고집을 그대로 가진다면 그것은 사회나 본인을 위하여 반드시 좋은 일은 못 된다. 동양 사람들은 연로한 분을 인간적으로와 마찬가지로
직책상으로도 우대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될 수만 있으면 배우고 복종하려 한다. 그것을 기화로 독성과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이상 곤란한 일은 없다. 후진들에게 주는 배단이 지나치게 크다. 본래가 먼 길을 과감하게 걸어야 할 우리 민족의 노인네들이 앞장을 선다는 일 자체가 삼가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자신과 주장을 버리고 뒤따르는 세대에 의존만 하는 것도 안 된다. 경험이 지식이며 나이가 스승이라는 뜻을 살려 노년들은 언제나 뒷세대에게 꾸준한 교훈과 권고를 줘야 한다. 노년기는 결코 인생의 불필요한 노쇠물이 아니다.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인간들은 스스로의 위치와 분수를 살펴가면서 꾸준히 할 바를 다하며 맡겨진 책임에 정성껏 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참된 삶의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끝으로 늙으면 어린이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어린애와 같이 철없고 삶의 긴장이 풀린 본능화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일지 모른다. 그러나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80이 다 된 늙은 노인도 하느님 앞에 어린애와 같은 순진함과 자각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며 영생을 기다린다면 그 어린애야말로 내세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늙은 어린애가 아닐까.